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0명, 5,000명, 6,000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제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경제는 어찌 되나,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 학교는 또 어찌 되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찌 되나 걱정스러운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행인 것은 지난 주일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2번, 3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해외에 있는 가족들, 또 병원에 있는 가족들, 그런 가족들은 또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격스러웠노라, 이렇게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노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 외에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참여한 수가 700회, 800회를 넘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면서 성숙한 성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식당도 여관도 거리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의 긴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앞장서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어린아이들까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정상에까지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에서 내리시더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목 놓아 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우시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은
마음의 슬퍼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자식을 잃은 아비처럼 엄청난 죄악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처럼 엉엉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다윗의 장막이 있던 곳이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샬롬, 즉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 그 이름을 따 예루살렘이라 정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일 만나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도록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움을 넘어서 사랑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이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전쟁의 참상 때문입니다. 오늘 43절,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이라고, 그리고 힘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살육할 것이라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게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임할 전쟁의 비극적인 참상을 미리 보시고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이 있고 40년 후에 정확하게 주 70년 9월 8일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적병은 사방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밖에서 구원병은 올 수 없고 성 안은 양식이 끊어져 집집마다 굶어 죽은 부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놓여 있고 거리마다 늙은이의 죽음으로 덮여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주림으로 몸이 부어 죽을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이의 고기를 먹는 자까지 있었다. 성이 함락되자 아름다운 성전과 건물들은 다 불타버렸고 로마 군인들은 성중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살육하였다. 그때 죽은 사상자가 무려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셨던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전쟁의 비극적인 참상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45절, 4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장사꾼들의 시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참상의 원인이 로마 제국의 침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시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슨 뜻입니까? 비가 오지 않아 나라에 기근이 들거나 병충해로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유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임했을 때 그때는 혼란 가운데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십니다. 역사상 우리 민족도 그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였습니다. 우리는 남으로 피난을 했죠. 마침내 부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우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산 초량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6.25의 전쟁의 원인을 강대국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로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었습니다. 교단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죄악을 토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난 후 위경에 처한 나라를 구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인민군이 낙동강을 넘기 전에 유엔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엔 상임 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개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엔군이 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참여한 것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던 인천 상륙 작전도 성공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그건 역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시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까?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 통과하시는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